할렐루야. 오늘 이 밤 기도회도 여러분들께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요한복음의 특별히 오늘 본문과 또 7장에 가보면 7장에도 이 생명수 샘물, 영생하는 샘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한편 다가오는 생각과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뭐냐 하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 샘물, 7장에서 말하는 그 생명수 샘물 영생수를 참 나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물이기도 하죠. 이 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그 샘솟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행복한가 물어보면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을 안 할 수 없잖아. 아멘 해야지. 그런데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한번 헤아려 보면 정말 나 행복해? 라고 하는 이 행복을 질문해 보면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스티커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스티커에 보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는 우리 스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곧 생명수 생물을 먹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행복, 그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물 길러 온 거잖아요.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 언제냐? 제6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그때 시간이 6시라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6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해가 뜰 때부터가 1시예요. 그래서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가 시간을 그렇게 12시간으로 나누는데 6시면 정오예요. 정오. 한참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여인이 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 시간에 그것을 지나갔고요. 근데 여인도 물을 길러 온 여인도 지나가는 예수님도 제자들은 지금 음식을 사러 마을로 가고 지금 예수님 홀로 앉아 계세요. 이건 뭡니까? 예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한 고귀한 만남, 생명의 만남, 기쁨의 만남,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해주기 위한 만남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 사실이죠. 오늘 이 밤 기도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자 이 밤 기도회를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의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서 샘물을 찾을까, 물을 팔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를 찾아다닙니다. 우물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산다. 그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오아시스를 찾아 달리고 또 달리고 뛰고 또 뛰며 그러나 가보면 신기루처럼
신기로만 있는 세상,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기로와 같은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날 수 없는 오아시스를 계속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어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육신의 목마름의 해결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을 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목마름의 인생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여기 오늘 여인에게처럼 만남을 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와의 만남을 이루지 못한다? 이건 여러분 참 우스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도 예수와의 만남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와의 만남이, 기도하는 중에도 예수와의 만남이 늘 이루어지는 영적인 그런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행복해져요. 근데 자꾸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나다 보면 기쁨이 사라져요. 답답해요. 슬퍼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를 보셔야 돼요. 사람을 보면요 실망하고요,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죠. 사람 찾으면 외로워져요. 여기 이 여인 보세요. 사람 찾았어요. 남편을 5이나 있었어, 남편이.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는 걸 보면 6번째 남자를 만난 거예요. 남자를 잘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남자 찾아 다녔던 여자예요. 여자란 얘기예요. 근데 여인이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남편 데려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없대.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 있게 내놓고 자신 있게 자랑할 만한,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지금 제6시에 물을 길러 온다? 여러분 이 우물물은 그 지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를 그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2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우물이랍니다. 그럼 이 거리가 결코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2km라고 하면 걸어서, 지금은 교통수단이 좋으면 2km라야 잠시 가지만 당시에 그러지 않는 걸어서 다녀야 할 이 거리 2km라면 꽤나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러한 먼 거리를 여인이, 보통 물을 길러 멀리 가면 여인네들이 함께 모여서 물동이를 메고 그리고 물을 길러 다니는 게 보편적이었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홀로 왔다? 그것도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시원할 때 다니는 게 상식인데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오는 여인의 모습을 보죠. 뭔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뭔가 외톨이가 되어 있는 이런 여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그런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 돌이켜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뭔가 모를 비밀, 뭔가 모를 상처가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찾아와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여인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유태인이 나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보면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했나?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했을 때에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을 멸절시켜버리고자 유대인의 여인과 사마리아 아수르의 남자가 결혼하게 하고 이렇게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의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혼혈족이 사는 마을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은 우리 유대인의 후손이 아니라고 해서 상종을 안 하려고 했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여기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 가셨어요? 이 여인 만나러 가신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만남도 동일한 겁니다.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입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사마리아 땅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빌립이 거기를 찾아갔잖아요. 그곳에 가서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했죠. 그곳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뜻이 있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수가성이라는 이 동네를 지나가신 거고 거기에 그 상황이 만들어지며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는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 여인은 몰라.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만 알아. 그러니까 물 달라고 하는데 여인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도 안 하는데 하며 불평어린 말을 해요. 그 불평어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과 상종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싫어. 그런 여인의 모습 예수님은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여인은 뭔가 행복을 찾은 여인이 어쨌든 남편을 바꿔가면서 행복을 찾든 뭔가 행복을 찾는 거야. 여기 물도 안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남들의 눈을 피해서 왔지만 자기 스스로의 당하는 고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말이에요, 성경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여인에게 10절에 보시면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여요. 거기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해요. 또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이란 말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는 귀한 말씀인데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걸 몰라 우리가. 여인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이 선물인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만약에 알았더라고 그러면
너는 지금 나에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라고 그러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내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에게 오히려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물을 달라는 예수, 지금 육신의 목이 말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목말라는 그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에 물을 줄 수 있는 물보다도 더 귀한 물, 영생수의 생명수 물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요,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설령 예수를 만난다고 해도요,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이런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 예수님을 못 만났나요? 그들도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논쟁까지 벌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다 부활하셨어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는 한번 이 귀한 시간, 이 기도의 밤에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수가성의 여인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그 여인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육신의 물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왜? 우리는 갈급한 심령이니까. 그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찾아 만나야 할 예수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바쁘다고 못 나오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피곤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다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죽어도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 놀라우신 능력과 그런 은혜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지금 뭐에 여러분을 찾아오신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예수를 영접해드리지 않는 저 라오디가 교인들, 그럼에도 너희들이 나 영접하지 않아? 알았어. 그럼 나 갈게. 우리 주님 그러고 돌아서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이 모셔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저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예수와 더불어라는 게 뭐예요? 예수와 더불어라는 게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뭐 가난해도 나는 좋아,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병들어도 나는 좋대. 주와 함께라면. 이게 아름다운 고백인데, 저는 예수와 함께하면 가난해지지 않고 병들지 않아요. 왜?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예수 만나면 이루어지니까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예수와의 만남이 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고난 주간에 밤 기도해야 이런 시간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일상의 삶 속에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고자 갈망하는 예수,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싶어하는 예수. 이 예수를 우리는 만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합니까? 유대인인데요. 그리 안 지나가도 가실 길이 얼마나 많으며 맞이해 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길을 가셔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아까도 신방 중에 집사님과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르밧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리스네가에서 엘리야를 놔두고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며 먹고 살도록 지켜주셨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내가 말랐어요. 시냇물이 말랐다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보내잖아요. 근데 그 보내심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왜? 시냇물이 말랐다고 하나님 물이 없습니까?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엘리야를 그리 보냅니까? 거기다가 우물 하나 풍 터뜨려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에 그 광야에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 에낙골에 여러분 그 물을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를 거기 보내냐? 가보니까, 가서 만나는 그 사르밧 땅에 가보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떡 한 덩어리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보내시는 거야. 엘리야가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은 떡 한 덩어리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굶어 죽는 거예요. 엘리야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 여인은 죽는 거야. 엘리야를 보내신 목적,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는 거죠. 우린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밤 기도회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 기도회를 우리 갖게 하시나? 분명한 건 이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의 질병과 모든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헛된 것을 찾아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아보려고 애썼던 이 여인, 그저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대낮 정오에 물을 길러 와야만 하는 이 여인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만나주시면서 범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런 기회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자고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 예비를 조금 더 하면 엘리야가 가서 만났어요. 상황을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여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여인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심을, 그 뜻을 따르면서 그걸 요구할 때 이 여인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기록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건 뭐요?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남지 않은 이 떡을 가지고 먼저 엘리야를 공개했다는 이야기요. 이게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인의 믿음. 그럼 이 믿음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갑자기 생겼을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속에 돌이켜보면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을까. 그 부르짖는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그를 살리시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죽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너 떡 만들어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떡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지켜주실 거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달라면 시간 드릴 수 있어야지. 내 몸을 드리라면 몸을 드려야지. 힘을 드리라면 드려야지. 주님이 요구한 무엇인들 드릴 수 못할 게 뭐가 있어? 왜? 그때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할 거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구하였을 거야. 또 그는 너에게 주었을 거야. 여기 그라는 호칭을 쓰지만 그가 누구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절망이 너무 크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죠. 절망이 너무 크고 낙심이 너무 크고 고통이 너무 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답니다. 기대감도 사라진답니다.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이요. 그냥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그냥 유태인의 하나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 여인은. 오늘 이 밤에 예배하러 여러분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있어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치유의 비결입니다. 눈이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영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도 못하는 무감각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낮이 밝은 정오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 답답한 막혀있는 그 마음, 더 이상 의욕이 없이 사는 이 여인이기에 예수를 만나도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큰 절망이나 상처를 가진 사람이 회복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까? 이 치유가 되려면요 그냥 안 됩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쌓여있던 그 모든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고는 안 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인을 알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아요. 하니까 찾아가신 거거든 그게.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을 알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형편사정을 알고 모든 걸 알아요.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우물물이 아니라 그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물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이 여인에게 행복의 비결을,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요 너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래요. 느닷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남편 데리고 오라니까. 그 남편 없습니다. 여인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없다고. 네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 남편 5이나 있었잖아. 근데 6번째 이 남편을 만났잖아. 근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너무나 자세히 아는 거야.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 14절에 먼저 예수께서 그 여인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이 여인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샘물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며 예수를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에 그 여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애쓰심,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을, 여인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면서 보시면은, 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인이 남편을 데려가니까 남편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말 맞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가 말하지도 않은 걸 다 알아.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일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드디어 보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는 이 여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거야. 여기서 먼저 주여라는 고백이 나오잖아. 주여.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이라 자던 예수여 하는 고백과 뭐가 달라요? 가나안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와서 개취급을 받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라는 고백.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부르는 주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기에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고백이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그 고백이 다 있어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를 향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찬송 부르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있어질 때 그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고통과 분냄과 혈기 모든 것이 떠나가고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의 행복을 찾는 겁니다. 주여, 당신은 보니 선지자군요. 이 여인이 이렇게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의 입에서 주라는 고백과 선지자라는 고백이 나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여인은 바뀝니다. 뒤에 28절, 29절 한번 가서 보실래요? 28절과 29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종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이젠 뭐했어?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사람들이 볼까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 온 여인이 물동이도 버려둔 채로 그 만나기 싫은 사람들 앞으로 달려가서 와봐라는 거예요. 와봐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내게 말한 사람을 봐라. 내가 행한 일을 다 알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다 알고 나한테 얘기하는 이 사람, 야, 이 사람 와서 한번 봐봐.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여인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은 상처 입은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여인이에요.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이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숨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마음껏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라 용기 있는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남편이 5이었던 6이었던 상관없는 여인이 된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는 여인이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영혼은 살아났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교인 말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가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 여인이 와서 외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 여인을 알아. 동네 사람들도 그 여인을 알아. 어떤 여인인 줄 알아. 그런데 이 여인이 세상에 와서 외치는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해. 신뢰가 갈까 안 갈까? 여러분, 신뢰가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뢰가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렇게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저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남 사람의 시선을 피하던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와서 외칠 수 있는 예수? 나도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냐는 거죠. 이 여인은 수가성의 여인, 그 사마리아 땅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예수님의 그 여인을 찾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거기서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히가 아니라 계획된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연히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밤기도회가 행사가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헤아려야 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에도 주여 이 밤기도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한번 여쭤보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못 박히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못 박히신 그 손을 붙잡고 만져보시고 그 품에 안겨보시고 그런 기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